읽을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천천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겔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네팔에서 12년째 사역하고 계신 윤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이맘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선교대회라는 것을 하는데 선교대회를 위해서 들어가시다가 잠시 싱가포르에서 며칠 쉬어가시면서도 말씀 사역을 쉬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팔에 계신 윤요한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상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팔 포카라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윤요한 선교사입니다. 포카라는 네팔의 제2도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에베레스트는 딴 데고 안나푸르나 산맥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그 관문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40만 정도 되고, 네, 그런 도시에서 지금 1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네팔을 갔을 때, 청년 때 어마어마한 큰 꿈을 품고, 선교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제가 네팔 땅을 갔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갔냐면요, 그 무엇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목회를, 큰 꿈을 갖고, 내가 네팔 땅을 밟는 순간, 포카라 땅을 밟는 순간 포카라 땅이 다 뒤집어지고 막 병든 자가 막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막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제가 네팔 땅을 밟았어요. 밟았는데 밟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2명 모이면 주님, 이분들이 씨앗이 돼서 주님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2년 동안 더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딱 4명이 됐는데, 4명도 자매 둘인데 자매 둘이 출산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나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신학생들이 솔직히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면서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제 욕망을 갖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역을 해서, 큰 사역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왜냐하면 청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많은 사역을 하신다, 이런 사역을 하시고 정말 존경스럽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은 그렇게는 안 했죠.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은 삐깔나게 잘했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네팔 땅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금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부터 하시면서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네팔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 같아요. 물론 열매는 많이 없었고 그랬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시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밝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기억나는 그 네팔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사역하다가 한 10명 정도 되고 30명 정도 되고 하다가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예상도 안 했었는데 동역하게 되면서, 협력하게 되면서 저희 사역은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태권도 유단자라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예배 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제 그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예배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그걸 통해서 계속 확장됐어요. 근데 이제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고래라는 아이, 이름도 고래네요. 고래라는 아이가 있는데, 좀 큰 아이인데, 어린 아이가 아니고 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태권도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태권도가 과연 실전성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져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해져갖고, 이제 학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한 아이에게 실험해보려고, 이제 가서, 시비를 붙이고, 싸웠네요. 어떻게 싸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우킥을 엄청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맞고, 또 이 고래라는 아이는 도망가고. 근데 네팔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냐면, 혼자, 맞으면, 그냥 1대1로 맞으면, 그냥 다시 가서 복수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가서. 근데, 복수할 때 항상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무리로 가서 복수합니다. 한 대 맞으면 10배로 복수해요. 어쩔 때는 칼 들고 막 가서 복수하는데, 이렇게 네팔 꾸꾸리라는, 다행히 그건 안 들고 가서.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은 소문에 반해서, 얘네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희는 네팔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날, 유일한 휴일이라서, 그런 하나밖에 드릴 수가 없어갖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 교회 가면 고래라는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왜냐면 걔는 거기서 태권도를 배우기 때문에 거기 가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르르 청소년 아이들이, 그 패거리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고래라는 아이를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이 고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왔어요. 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찬양기도 하고 있어갖고
그냥 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밖에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대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같이 성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딱 적으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 그렇게 얻어맞고 있지만 말고 너희도 와서 태권도를 배워라. 태권도를 배워서 방어할 수 있게끔 내가 니네도 도와줄게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해갖고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다 나오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다 나오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은 선생님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래라는 아이는 아직도 그때 도망가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네.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좋아해요.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했는데도 그걸 잊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더 이상 그 복잡한 율법들을 안 지켜도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지키기 싫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것을 안 지켜도 돼요. 그저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되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온갖 쾌락을 준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따르기도 쉽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잠깐 섬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쾌락들, 그 다음에 물질적 그것을 다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팔 땅은 힌두가 주종교인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지네들도 이름을 다 못 외워요. 몇몇 메인 신들만 이름을 알죠? 3억 3천 개 다 모릅니다. 3억 3천 개 다 외우다가 늙어서 죽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제사 같은 걸 지냅니다. 네팔 말로는 이걸 뿌자라고 하는데 뿌자를 아침마다 해요. 종 딸랑딸랑 그리 치고 그 다음에 원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끝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니네 어떤 기도를 하냐, 어떤 것을 주문을 외우냐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신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네팔 인구가 80%가 힌두입니다. 그리고 네팔 국민 4분의 1이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 쉬우니까. 섬기기 쉬우니까. 편하잖아. 교회에 처음 오신 그런 네팔 성도들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냐?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냐? 불륜도 하면 안 되고, 마약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도 행하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힌두교에서는 그냥 무자만 하고 그 다음에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쉽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요.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왕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살아갔어요. 왜냐? 자기 소견을 살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보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다 허용이 됩니다. 나치 독일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왜냐? 나치인들에게 자기 소견대로 옳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대로 그렇잖아요. 배 안에 있으면, 아기가 배 안에 있으면 아기가 아니고 죽여도 된다. 그러다 배 밖에 나오는 순간 죽이면 안 된다. 그게 누구 소견인가?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죠. 인간의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무엇이 인간인지 무엇이 인간이 아닌지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그걸 정한 거잖아요. 어느 순간 만약에 누군가 와서 배 밖에 나와서 출산하고 나서 한 2개월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힌두교의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네팔은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네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계급 사회를 만든 거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네팔에는 이 제도가 1963년도에 철폐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사회 속에서 깊숙이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중에 덜릿이라는 가장 낮은 카스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60% 정도가 한 이 덜릿 카스트인데, 이들은 또 불가초 천민입니다. 즉 이들을 만나서도 안 되는, 이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다음에 특별히 이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덜릿이 만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깊숙이 박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덜릿이, 불가촉 천민이 밥을 만들면 좀 높은 계급은 그걸 안 먹어요. 그런, 아직도 그 깊숙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덜릿이라는 계급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예 한 종족을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고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해진 그런 제도와 그런 세계적인 그런 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를 전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진리는 끝까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1대1, 1 더하기 1은 1이 2가 아니고 3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난 3이 좋은데 왜 3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믿고 믿기 싫은 거는 그냥 제쳐두어도 되는 그런 문학적인 책 따위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빼도 되겠지. 이 말씀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은 좀 제쳐두고 안 믿어도 되겠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제쳐두고, 네, 이렇게 믿다가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Y 단체에 어떤 형제가 와서 단기 선교 온 형제입니다. 훈련도 받고 온갖 훈련을 다 받았던 그런 형제예요. 근데 와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기사님, 복음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죠.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냐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수학 선생이 수학을 모르면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네. 나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은 변하지도 않고, 복음 때문에 변하지 않고,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된 소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오면서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그런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 성경에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게 천사라는 뜻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때 이 단어가 쓰여지냐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먼저 이 당시에는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확정되고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흔했습니다.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사들은 다 몰살입니다. 다 죽여져요. 그러나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한겔리온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러나 이것을 들었을 때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가 가장 기쁠까? 왕이 기쁠까? 아니면 그 군사 간부들이 기쁠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기쁜 사람들은 전쟁 병사들의 그 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패하면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승리를 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한겔리온이 선포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그 가족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나의 남편, 나의 오빠, 나의 형, 나의 동생 드디어 우리 집으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반적인 기쁨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됐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아, 드디어 나의 오빠, 나의 형, 나의 남편, 나의 형제가 돌아오는구나. 그런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리려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혼자만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듣고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가서, 옆에 그 병사로 보낸 그 가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야, 유한겔리온이네.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대.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기쁨, 복음을 생각할 때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막 전도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알아서 자기가 기쁨을 너무 기쁘기 때문에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자원해서 그냥 전도합니다. 요즘은 막 전도대회 뭘 줘야지, 뭐 상품들을 걸어야지 막 억지로 막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전도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가끔씩 데려오지 말라는 사람 막 데려오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데려오지는. 막 아픈 사람들을 막 데려가요. 장애인들을 막 데려가요. 저희는 기쁘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 중에 장애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막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데려옵니다. 그 아이들 있잖아요. 10명의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었어요. 우리가 막 니네 막 전도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좋으니까, 기쁜 소식이 너무 좋으니까 데려옵니다.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뭐 남편, 오빠 아니면 동생이 병사로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갖고 제가 한번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이 정도로 기쁘지 않을까. This is Blaze and it's a Marine hat. Do you like it? Yeah. Do you know whose hat that is? Is it Parker's? Possibly. It is. Yeah. Do you like it? Yes. Is that a good surprise? Do you like that surprise? Or
Or do you like that surprise? What's up, dude? Which surprise do you like better? This one. That one? What's up? Gosh, I can't see your face. Is that a good surprise? Ready? On your mark, get set, go. Give it up, Lauren. Good job, Lauren. You can take your blindfold off. I have a surprise for you. Come here. What'd you find? Aw. What'd you find, buddy? Was that a good?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일이 아닌, 우리가 공로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무엇을 믿어서, 아니 무엇이라기보다 어떤 무엇을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 스스로도 잊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필요할 때만 우리가 꺼내서 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계속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